예, 쓰레기와 순금의 차이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쓰레기와 순금의 차이를 마음에 새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사람만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섞여 살아가고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섞여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의 생명력, 탁월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지침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명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은 항상 옳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옳다. 제 주변에 보니까 음악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냉면을 한 그릇 먹어서 그냥 맛있다 그러면 될 건데 평양냉면은 항상 옳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을밀대 가서 먹었는데 그냥 맛있다 그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역시 그 음악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여행을 다니는가 봐요. 그죠? 해운대는 항상 옳다. 보니까 그래. 해운대는 갈 때마다 기쁨을 주더라.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뿌리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항상 의로우시다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언제나 의로우시다. 그 말씀은 언제나 옳다. 사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명제는 틀린 명제죠. 이게 자기 상태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항상 옳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는 표현을 그냥 갖다 붙이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건 틀린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맞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말씀은 항상 옳다. 이게 우리 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명제라는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의롭다라는 말은 공정하다, 옳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 그러니까 재판이 항상 공정하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재판할 때 공정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뇌물 먹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하는 것들이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눈치 보다가 또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옳아야 되지만 옳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절대로 오를 수는 100% 오를 수는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은 언제나 옳다, 공정하신 분이다. 그래서 옳은만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 38절을 보니까 성실하다 그랬죠.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변함이 없다. 이거 다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적용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목사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 설교들도 이렇게 읽잖아요.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마틴 루디 존스 100년도 안 된 분인데 50년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의 설교도 그렇고 스펄전 설교 한 100년 됐죠. 이런 설교 읽어보면요.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시사적인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요. 적용적인 설교. 그래서 적용을 했다. 시사적인 내용을 살폈다. 참 깨어있다. 지금 보면 웃겨요. 지금 그 보통 사람이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별것도 아니었던 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가운 어떤 거 입느냐 이런 거였고 지금 우리가 그 가치도 없죠. 중세 때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 갖고 논쟁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된다.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발을 뾰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올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런 논쟁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시사적인 거, 어떤 그 현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살펴주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런 거는 다 스킵해버리고 말씀 풀어놓은 것만 지금도 가치가 있어요. 그건 동일하게 능력이고요. 마치 어제 증거하는 말씀을 오늘 듣는 것 같은 그런 싱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이게 설교 쭉 들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붙들어야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남는 거는요. 시사적인 얘기들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들 아니고요. 예화 이런 건 남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만 남아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죠? 이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토대가 있죠. 어떤 토대 위에 서야죠?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만 영원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토대는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먼저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접근해요. 사랑하면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안타까움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 하면은 안타까움이 질투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 이렇게 타락한 질투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질투 이렇게 꼭 수식어로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바른 길로 안 가고 죽을 길로 가면 안타깝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안타까움을 열정 또는 질투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9절 보십시오.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여기 열정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이게 질투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 질투심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그 열정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나를 살랐대요. 불살라버릴 정도로. 내가 내 존재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질투심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누구에게 느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올 때 좀 분노심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왜 저렇게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저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제일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요? 제대로 안 가면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웬만큼 저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열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질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요. 사랑하니까, 안타까움에. 그러니까 막 어떤 때 격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돌아와야 된다고. 사랑 없는 사람에게 무슨 질투를 합니까? 그래서 자기 여자분들 같으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난다 그러면 질투심이 생겨야죠. 그죠? 근데 옆집 아저씨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그 질투심이 왜 생겨요? 그거 생기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된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열정이 생겼다. 질투심이 생겼다요. 이걸 아시죠? 그 질투심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라는 전제, 또 하나는 백성들이 그 옳은 거를 저버린 것 때문에 나오는 안타까움.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열정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거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걸 보면은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그걸 성경은 질투라고 표현한다니까요. 하다못해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라고 말하면 제 친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떤 교수님이에요. 이번 주에도 오셨죠, 우리게. 오셨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저보다도 더 서로 더 없다 그랬는데 하여튼 많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뒷머리를 빼가지고 이식을 했어요. 사진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만 정말 열대 우림이 됐어요, 얼굴 머리카락이. 그리고 그 주일에는 일부러 막 이렇게 차랑차랑 내리고 왔더라고요. 그분은 두 가지를 증거하고 다녀요.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고 머리 이식을 증거하고 다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한 40명 정도 이식했어요. 지금도 뭐 저 만나거나 또 우리 교회 또 아는 분이 박민식 집사인데 만날 때마다 이식하라고. 그 왜 그렇죠?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는가 봐요.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신감이 생겼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젊어지고 뭐 사람들이 뭐 10년 이상 젊어졌다 그런다 그러고 하여튼 뭐 연구도 잘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진짜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 보고 머리카락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술해지는 의사하고 너무 많이 데리고 오니까 단골이 돼가지고 반값에 해주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즈니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다녀요 지금.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틀리다 맞다의 문제보다도 한 사람이 진심으로 좋은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안타까움이 생기는구나. 그죠?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저렇게 증거하는구나. 저는 이게 머리카락에 관심이 없고요.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저런 마음이 있나. 그래서 딱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말로를 아시잖아요. 그죠? 불쌍하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근데 막 넘어지면 그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러면 저거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갖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9절 보십시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여기서 대적은요 원수란 뜻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여러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아버지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대적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남편이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나를 대적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막 대적하는 경우 있죠. 성경 못 보내고. 그 대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대적.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저기 말씀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말씀과 반대편에 서 있으면 안 되는데, 말씀 편에 와야 되는데, 우리 온 가족이 다 말씀 편에 와야 되는데 왜 말씀과 잠깐 대적하지? 그래서 질투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열정이 생겼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기도하고 말씀을 신기겠죠.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140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여기 순수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원래 뜻은 순금이에요. 순금. 그러니까 100% 순도의 순금이에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금 같으므로 주의 종의 일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좋은 거 주려고 그러죠.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삼았는데, 쓰레기 또는 순금 그랬는데, 순금의 특징은 뭐냐면요,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변함이 없대죠. 그래서 지금 그 신라 시대 때 그 금관 보면 지금도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죠. 순도가 높으면, 그죠? 순금 벼라가 되잖아요. 그 파라오 이게 순금으로 해놓은 거 몇천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요. 금으로 된 거는. 그래서 금은 이게 유물이 나와요.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금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좋은 거를 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니까 이걸 줘야 되는데. 쓰레기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쓰레기 우리가 경멸의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차린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고 좋죠. 아주 고급 음식이라고 합시다.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제가 보장해요. 그거 3시간 지나기 전에 쓰레기 돼요. 그죠? 3시간 지나기 전에 쓰레기 돼요. 다 먹으면 다 음식 쓰레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있죠. 이 꽃이 있는데 화환 같은 거, 그 꽃이 썩으면 상하면 밟히면 나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거 곧 화한 쓰레기 돼요. 전자제품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시면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쓰레기 돼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거 인생 거는 게 답답한 거죠. 즉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돈 갖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없어질 거, 유효기간이 얼마 안 되는 거, 뭐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거, 뭐 집은 좀 오래 갈까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집 사는데 인생 건다 그러면 그건 유효기간이 이 세상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면은 유효기간이 긴 걸 사라 그러죠. 그죠? 오랫동안 남을 거, 영원히 남을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머리 이식해가지고 머리 풍성해지는 거, 그거를 체험하니까 증거하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가치를 알기만 하면 사실 증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거죠.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원히 남는 순도 높은 순금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 사랑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사랑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압도하는 큰 기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미신 믿지 않아요. 뭐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다. 그건 거짓말인 거 아시죠? 왜 고난이 왜 없어요? 그죠? 바른길로 가는데 왜 고난이 없어? 고난이 있지. 대적이 있죠. 그 자전거를 타는데 빨리 타면 빨리 탈수록, 좋은 자전거는 좋은 자전거 저항이 세거든요. 한 15km 달리면 저항 없어요. 근데 한 30km 정도 달리면요, 바람과 굉장히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고 타잖아요. 바람 저항 때문에. 하다못해 헬멧도요, 좋은 거는 그 에어로다이나믹이라 그래서 이렇게 공기 저항을 없애는 쪽으로 만든 헬멧이에요. 그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게. 근데 저항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압도적인 믿음과 기쁨이 있으면 고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은 고난만 보이니까 너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왜 이렇게 즐거워? 그런데 이 사람은 고난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기쁨이 너무 크면요,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가정에 가서 이렇게 며칠 지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때 거기가 좀 약간 제일교표 중에 좀 오래 사셔가지고 좀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나는 살람 못 살겠더라고. 추워서 못 살겠다. 일단 추워서. 겨울에 갔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시타 같은 걸 틀려니까 그 뜨거운 바람 나오니까 이게 또 목이 가가지고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못 틀겠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일본 사람 사나 그랬더니 일본은 항상 이게 목욕탕에 물이 뜨거운 물이 이게 잠겨져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때 밀면 안 돼요. 거기는 온 가족이 들어가서 그냥 샤워하고 들어가요. 깨끗한 몸으로 씻고 들어가서 몸을 데우는 데더라고요. 몸을 데우는데 거기서 한 20분 정도 있으래요. 그럼 몸이 막 뜨거워진대요. 진짜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이불 덮고 자래요. 그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와, 나 진짜. 그래서 첫날은 하라는 한번 해봤죠. 들어갔더니 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뜨거워지니까 막 몸에서 막 열이 나요. 그냥 성령 받은 것 같아요.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찬 이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자겠더라고요. 내 체온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압도적인 뜨거움은 추위를 이기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압도적인 기쁨이 있으면요, 고난 생각이 안 나요. 다 이기는 거죠. 오늘 성경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고난도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 전제해야 되죠. 마귀가 뭐 자고 있나? 분명히 우리 공격할 건데 새벽마다 압도적인 은혜로 무장하고요, 압도적인 기도로 무장하고 압도적인 믿음으로 무장하면요, 마귀의 방해가 방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재밌어요. 마운틴 바이크 탈 때 재밌듯이. 그저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더 재밌거든요. 그 이기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겨낸다고요. 그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1편 보십시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미천하고 아무리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붙들었습니다. 그 얘기죠.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원뜻을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좁은 곳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문 중에서도 제일 큰 고문이 좁은 곳에 이렇게 갇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하겠죠. 이게 환난이에요. 우환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받는 압제. 사람이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고난, 사람의 고난. 이것도 똑같은 단어가 사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우리 교회 그 카페 아둘람 카페가 있죠.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더라고. 사무엘상 22장 2절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게 아둘람이거든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환난당한 모든 자, 이 환난당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치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들, 사람을 위한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지면 능 이기도 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을 그만두고 사임하고 한 2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주변에서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서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지 뭐 별소리 다 해요. 그 말이 미치겠더라고. 왜 그런 저런 소리를 하나? 뭐 별소리 다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살았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이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하루에 한 14시간씩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다니엘, 에스겔 그때 다 봤어요. 뭐 옛날 같으면 그게 깊이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 깊이 보고 역사서 다 살피고. 이번에 뭐 11개 상하할 때 사실 옛날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죠? 뭐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세계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스기야 만나고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죠? 왔다가 왕 임금님 안녕. 그리고 또 와서 그다음 아들 만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시편 119편의 92절이에요. 이거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92절 앞부분에 가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은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힘이 있어요. 고난은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붙들면 물속에서 튜브가 이렇게 뜨듯이 우리를 살려주고, 이때가 주는 압도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압도적인 즐거움. 그 고난 중에 왜 웃냐 그러면 미쳐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힘이 있어요. 일어서는 거라고. 오늘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벌일 때 만만치 않은 싸움일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아침 먹고 가면은 그냥 맨날 깨져서 저녁에 힘든 거예요. 항상 우리 아침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복이죠. 압도적인 은혜로 무장하고 나가면 이겨요. 뜨거운 물로 몸 달구고 나가면 추운 이불 속에서도 이기더라고. 어쨌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성도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목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딱 하나예요.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어딜 내보내도 다 이겨요. 우리 성경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여러 팀은 나눠져서 막 나가거든요. 그 일일이 가서 어떻게 체크해요? 율법주의적으로 체크하면 절대 일 못해요. 근데 새벽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말씀 먹이고 오늘 주신 말씀, 오늘의 기도의 능력 무장하고 내보내면 웬만하면 다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홍대 세교회만의 성교의 비밀이 뭔지 아시죠? 아침 저녁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 안다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오히려 성교 와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할 때보다 더 피를 말리듯이 매달려서 말씀 붙들거든요. 왜? 말씀에 우리 무기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말씀 붙드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항상 옳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은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질투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압도적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이기는 길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제를 붙들고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보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